아멘. 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간 묵상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세 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옛말 중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놓고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못살게 구는 그런 존재가 더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에돔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돔은 창세기의 이 족장 역사로 기원이 올라갑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 태중에서부터 서로 다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었고 야곱은 태어날 때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름은 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의 인생은 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에 능했던 삶이었습니다. 자, 둘은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팥죽 사건과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으로 인해서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어렵게 화해는 하였지만은 그 후손들이 이룬 민족 간의 불화는 불화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특히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형제 민족인 에돔은 바벨론 편에 오히려 서서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또 끌려가서 그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 에돔은 오히려 그 비어있는 그 남유다의 그 영토를 자꾸 침범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유대인 백성들로서는 그들을 어떻게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에돔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있을 이 유대민의 귀향 또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에돔이 자꾸 이 땅을 넘보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 땅을 자꾸 침범해 들어오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에돔이 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에서 62장까지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시온의 회복과 그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신 다음에 오늘 63장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에돔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혼자 읽을 때는 이게 그냥 마치 화자가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본문이 이루어지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우리가 존대어가 있어서 누가 또 윗분한테 얘기하는지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구별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질문과 대답에 유의해서 우리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지자는 지금 에돔에서 붉은색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오는 그런 분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의 내용인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자, 이 질문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1절 후반부는 뒷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지금 에돔 쪽에서 보스라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붉은색의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신가?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는 나다. 공의를 말하는 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에돔에서부터 걸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예언자가 다시 질문한 겁니다.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냐? 어찌하여 네 옷이 포도를 밟아 즙을 만드는 사람의 옷 같으냐?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럼 반말로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질문의 내용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존대하는 것을 넣어서 읽을 수도 있겠죠. 어찌하여 당신의 옷이 붉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옷이 포도를 밟아 즙을 만드는 사람의 옷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옷이 포도즙 틀에 술을 밟는 사람처럼 그렇게 붉은 옷을 입고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그렇게 붉은 옷을 입고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민들 가운데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공의로운 일에 동참하는 민족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포도를 밟는 거,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흔한 모습이겠죠. 자,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서 사람이 밟으면, 그러면 우리가 상상이 되는 것처럼 이 포도즙이 옷에 튀겠죠. 그러면 그것이 마치 피가 튀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이렇게 옷에 물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즙 틀에 있는 포도를 밟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홀로 심판을 한다. 에돔을 비롯한 민족들을 심판을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시작으로 다른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으면 이 포도액이 튀어서 옷이 붉게 물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옷이 심판으로 인해서 그 심판받는 민족들의 피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내가 이방 민족들을, 에돔을 비롯한 이 민족들을 심판하여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묻어서 이렇게 붉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 원수 갚는 날, 그리고 구속할 해. 자, 같은 해인데, 같은 연도인데, 하나는 원수 갚는 날로 표현하시고 하나는 구속할 해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돔을 비롯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원수를 갚는 날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일이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라고 표현하시고 나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수치 주고 모욕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못된 그런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이제 그들을 괴롭혔던 에돔 민족과 여러 민족들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곧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와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시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64장 12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식시입니다. 자, 그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오는 이런 고통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지난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일들을 회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었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여 노래하는 장면이 이 뒷부분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 시대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것이고, 그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 바빌론에게 패망하고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또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상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시로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고백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먹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리고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역사적으로 베푸신 그 모든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말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오늘 8절에서 보면은 나의 백성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광야에서 이제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것도 너희는 나의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그러나 뒤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계속 거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어 주셨습니다. 9절의 표현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자, 마치 어린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쓰러져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지쳐 쓰러져 있는 아이를 이렇게 들쳐 안고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서 백성들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옛적 모세의 때,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이후에 보면 물에서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서 건져내 올라오게 하셨던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이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어디 계시냐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 홍해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달리는 말, 광야를 달리는 말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건강하게 힘차게 달리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회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시편 23편이 생각나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 양들을 인도하시되 그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내어 주셔서 그런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그런 가축같이 그런 양들처럼 목자가 되신 모양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내 주셨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회고하고 생각해내고 그 은혜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들 같아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별탈 없이 지낼 때는 마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낙심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고난당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여 보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내가 너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그 은혜를 기억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했던 모습들, 그런 것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워 우리 고백했던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다 내 힘으로 했던 것처럼, 다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왔던 것처럼 그러다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제야 엎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폭염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고통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절망의 바다 앞에 있었지만 그 바다를 갈라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달리는 말처럼 보호하시고 또 골짜기로 나가는 가축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푸른 꿀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지, 옛적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옛적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또 이렇게 하실 거라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또 데리고 나오신 일을 못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능력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일은 결국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세우고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들과 이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해 있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바다를 가르고 또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달리는 말같이 또 목자와 같이 푸른 꼴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우리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참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서 안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안전하게 진행이 되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건물만이 예배당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우리가 깨끗해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터키에 이어서 그리스도 대형 산불이 수일째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와 그리스는 우리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이 성경에 배경되는 초대교회들이 세워졌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 대형 산불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기상이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보호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터키와 그리스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화재가 속히 잡힐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